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러난 땅하나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에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게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명절 앞에 놓고 있지만서도 영적인 명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내 자신의 신앙의 자세가 어느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느 근거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건덩건덩 예배당만 다니면 그냥 샤머니즘들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내면적으로 아직도 옛날 무교에 빠졌던 샤머니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곧 기독주의 신앙이나 미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말씀 듣는 시간도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잘 기울여서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들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지만은 이 썩으면 극심한 악취를 내는 꽃입니다. 이런 반대적 현상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 칼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이었던 사실은 기독교 변절자가 오히려 기독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대변해 주기는 가장 훌륭한 예인 것을 우리 세계 만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일날이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시작된 뒤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치근둥한 표정으로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방을 두리번 거립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고 멍청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는 다 죽어가는 것처럼 개인성만하게 따라 부르고, 헌금하는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면서 구겨진 돈을 꺼내서 언짢도 않는 듯이 헌금 주머니에 넣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교가 끝나면 정신이 뻗떡 차려가지고 깨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부인하게 날래게 교회를 나섭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신앙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부터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무거운 소걸음으로 느릿느릿 하겠습니까? 약속 시간이 늦을까봐 풀나게 속도를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시간으로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교회는 피흘림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 까닭은 교회의 원수인 사탄이 기만자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나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 세상에 완전히 순결하고 정화된 교회를 바라는 사람들만 고별하라. 이들에게서 확실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의 형태와 외모는 낙원과 같으니 참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추하고 모양도 없고 거리낌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애호받고 높이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타날 때에 장식품과 부유한 자태를 가지고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측은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된 성막의 용도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해설서가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첫 장의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에서 이루어진 출애굽 9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삼고 6월절 양의 피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리를 주셨는데 그 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시장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 그 설계도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 함축된 함의된 구속사적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사활의 문제가 달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자는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말했는데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그는 성전 앞에서 무엇을 깨닫냐? 예배를 끝나고 성경책을 딱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걸음으로 서서히 내려가는데 저 성전 앞에서 거지 하나가 크게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너희들 속에 예수가 없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 나오는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죽었어. 너희 속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에요.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돼. 교회만 40년 50년 다녔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예수 믿는 거지. 예수가 복음인데 모르고 기도를 쫙 하는데 복음을 몰라. 소나무 뿌리를 뽑는데 복음을 몰라. 그건 무교인, 샤머니즘, 무당에 빠져있는 기독교, 예수만 달린 것뿐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얼마 안 남고 이제 내 목회 일생에 다시는 설교 강단에 설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사역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자인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먼저 책별로 다 소개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번을 내가 강한 것처럼 구속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 사역을 마무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시간을 허비하고 예배당 가서 졸다 간다면 차라리 집에서 베개고 편안히 주무셨다가 졸음 안잘 안 올 때 교회 오는 게 나아요. 예수 믿는 철저히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제시하는 다 찾자면 시간이 2시간도 넘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걸 받았으면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찾아보고
그 말씀을 하여금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직분만 가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과 성막식양,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한 일이 무엇이고 성막이 하느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에 확고해야만 레위기 27장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해서 헌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그 헌법의 기능이 뭐냐?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법이 없으면 방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정자의 죄의 확산을 막는 일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 로마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능은 또 뭐냐? 이 교회의 기능은 뭐냐? 이 교회는 첫째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어요. 주록 25장 6절에. 다시 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교제하는 장소인데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세 번째는 범한 죄를 용서받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율법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도가 바로 뭐냐?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한다면 성막은 대속을 해도 살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빠라고 말하면 성막은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엄한 엄부자치라고 하잖아요. 엄부자치, 엄한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그 속에서 자식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율법과 성막으로 안아 기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3절 25절 말씀에 주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모든 계명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여호와가 명한 날로부터 이후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불능에 그런 범죄하였거든. 어디 가서? 성막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복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했어요. 인자가 온 것,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인자예요. 다니엘서 7장에 그 아들을 말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 대성물의 상징이 4개의 5대 제사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물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내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기를 알아야만 우리의 죄를 부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복음을 알 수가 있고,
이걸 깨달을 때 오늘 성찬식의 이 귀중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떡 같지 않은 떡 조그마한 거 눈곱만 하는 거 먹고 포도주도 한 거품 주지 않고 조그마하게 그냥 입가심도 안 되는 거 마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면 성찬식의 의미가 훼손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내기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구원의 의도를 알아야 이 성찬이 나의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성찬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자식한테 매를 갖다 대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매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귀를 못 알았는데 매를 갖다 댄들 서로 속상만 할 뿐이고 마음의 증오와 성찬만 남게 말입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 크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며느리가 박사를 받아서 홍익대에서 도시 디자인, 시각 디자인 연구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대학 교수로서 지금까지 박사를 100여 명을 배출했기 때문에 잘 또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면서 시달리고 심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생인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들도 박사하고 며느리도 박사하고 나도 박사인데 앉아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박사의 논문 통과하는 과정에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 타자기를 쳐가지고 이거 하면 교수까지 짝짝 지고 다시 해와라. 지금은 쉬워요. 컴퓨터 붙이기 빼기 다 하면 되니까 그걸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게 되면 교수를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생겨요. 막 이렇게 막 몰카로 올라요. 그걸 참고 그 과정을 극복하고 그 논문 쓰다가 기절해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머리에서 이 피가 안 올라가니까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문의 그 상아탑에 올라가 서게 되는 거고 그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지. 우리 며느리가 박수는 쓰면서 몸이 10kg가 빠져 10kg. 네. 또 날씨는 좋지. 여러분 알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는 너 같은 제자를 100여 명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 그 논문 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이게 서울 유학했다가 공부를 못하고 그만 실패하고 낙향했던 사람이 이제 농사 짓고 살겠다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게 생기를 걸고 소를 모는데 소가 가라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그 사람 하는 말, 야, 너 말 안 듣는 공부시킨다. 공부가 그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집의 박사가 내게다.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알아야 성찬의 값어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예배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성찬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덮어놓고 믿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예배가 길면 지겹고 말씀을 알면 시간이 너무 짧고 알면 알수록 보이고 기쁜데 알아듣지 못하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나 간증 설교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깊이만 들어가면 아유 어렵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야?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성경 양심적인 거야. 성경 평생 동안 한 번이나 읽었는가.
다른 데는 다 1등인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 모르면 설교가 어려운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세상 간증 얘기, 무슨 예화 얘기, 그런 얘기 감동받았다고 다 좀 은혜 받지. 은혜라고 하는 게 거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인간 가치와 인생관과 역사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방법이 달라져요. 벌써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못을 많은 사람이 대접을 주려 합니다. 내 얘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알아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충돌하고 있어요. 날마다 충돌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나 행복한데 예수의 복음을 안고 내 성질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며 살다니 현재 구원을 이루는 데서는 그 성화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믿는 생활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4개의 해설서입니다. 4개의 해설서예요. 모형과 그림자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 또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10절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야. 복음이 올 때까지는 맡겨둔 것이다. 비유가, 그림자가, 모형이, 메타포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형과 성막의 모든 설계도는 사실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개혁할 때까지 무슨 종교 개혁하고 사회 개혁하고 정치 개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을 뒤집는 걸 개혁이라고. 개혁이라는 말은 리폼이라고 말하지만 한자로 살 때 중국 사람들은 가죽을 뒤집어 모든 패러다임을 100%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데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형, 그림자, 비유 등을 해석할 때의 유의할 점은 나타난 실체, 밝혀지는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의문에 가려져 있는 신령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또 내 얘기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라. 휘장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휘장은 소 4마리가 황소 4마리가 사방에서 잡으면 안 찢을 정도로 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범한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힘으로 누구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겼지만 결론은 인간이 절대자폐 안에 어떻게 하면 설 것인가.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속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대속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히는 휘장이 언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려줄 수 있느냐? 내에게는 우선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를 시작이 되는데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실 부속 사역의 하나의 메타포, 비유란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걸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잡습니다. 잡아서 제사장에 의해서 피가 어디서 뿌려집니까? 지성소에,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지성 들어가서 고기를 불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를. 그게 틀림없이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교회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일의 핵심 장이 16장인데 내일 16장이 핵심 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이날은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날만 1년에 한 번씩. 그날이 언제예요? 7월 며칠 날? 10일 날. 7월 10일 날. 성경 읽으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이날만에 지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전에 드려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수용소 2를 준비합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 못 받으면 죽어버려요.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심지가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로 2를 준비합니다. 수용소. 그 16장, 내일 16장 15절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의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어째서 대속의 피를 속죄소 의에 뿌리라 하시는지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보신단 말이에요. 대속의 피. 예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죽일 때에요. 대문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그 집을 건너갔다. 뛰어넘었다. 그걸 유월이라고. 유월절. 뛰어넘었다. 이게 명심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라엘 집에는 양의 피를 문림방에 발렸고 애굽 사람의 문쟁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피가 없는 집 다 죽는 거예요. 장남이 다 죽어요. 장자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건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짐승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있는 집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건너뛰었다. 그 대속의 피, 그 피를 바로 상징입니다. 신약이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신 대속의 피로만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대신 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있어요? 16장 21절 22절 보면 아론은 2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보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중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 놓아서 살게 되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이거 찬양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제물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제물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6월절 이렇게 깨달았죠. 오순절은 오순이니까 언제까지? 50일째 되는 날. 일주는 10일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이 계시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어주심으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 1장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초막절기가 남았는데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초막절 끝날을 뭐라고 했어요? 큰 날이다. 왜 큰 날이라고 했을까? 광야 생활을 증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언약의 성취, 하나님 약속의 그 신약,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왜 이스라엘 땅 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그렇게 박도인데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인데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인가? 그래도 다 메타 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이 지구의 모든 만민 76억이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대로 복음이 오셨다. 예수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출애굽기 23장 14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대 절기 하나님 택하신 곳 어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이게 3대 절기는 구원 계획에 대한 아주 절묘한 요약입니다. 요약.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대속죄일, 3대 절기라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문에 가렸던 복음이 실체가 오심으로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오셨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죄제물만 되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를 들려줄 대제사장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관유를 바로 기름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이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살아있는 짐승을 계속 1년마다 반복해가지고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1년.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하고 히브리서는 4개 해설서라고 있죠. 4개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세웠다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인하여 수요가 많았어요. 많이 죽잖아요. 짐승이. 근데 우리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10장 23절 14절 보니까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또 다른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에다가 누군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 그게 장자권. 그게 장자권. 할렐루야. 이런 장자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완성이 다 이루었을 알겠다고 말씀할 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1500년 동안 굳게 다졌던 휘장 한 번에 갈라졌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이야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 나고 들어갈 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료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빵을 먹는 건 주님의 육체를 먹는 거예요. 속죄 육체.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얼굴 봅니까? 이름 잘 됐으니까 이름 쳐다봅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또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후반부가 되는 18장에서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거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앞으로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걸 경계하기 위해 18장 4절 보면 너희는 나의 법들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11장 4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걸어갈지어다. 이처럼 성결, 이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 칼빈 목사님이나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게 바로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또 구세군 교회를 세운 나사렛 성결교나 이 세운 가장 그 신앙의 교주된 칼빈 목사님과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친다. 성화의 삶. 현재적 구원 문제 그리고 다가올 미래적 구원에 완성하는 그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에 하여 영적 싸움을 한다. 마지막 레이기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50번 이상이나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는 다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란 말은 창조사역과 결부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 근데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 부속사역과 결부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구원해서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도 7번이나 나온다. 그때와 이제를 대속해서 이스라엘 선도를 하여금 자신의 근본과 뿌리와 정체성을 일구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정체성. 계속 물으면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의 성찬을 받기 전에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수많은 철학자가 고민한 게 뭐예요? 너 누구야? 너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해봐. 내가 누구야? 네가. 오늘 나는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전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하는 십자가를?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나를 대신 가장 부끄러운 저주의 상징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뭐 귀걸이 허리에서 자랑하는 그건 액세서리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의미를 깊이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제일 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해야 할 책임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단지 한 곳의 예배 장소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배 장소들은 존경과 관심의 주된 중심지예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 속에도 변함없이 서 있는 게 바로 예배처입니다. 그런데 수천 가지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성전을 기중한 것임을 알게 줍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배운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평강이 해놓은 산에 이슬처럼 내려온 것도 성전. 우리가 신의 산에 천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조용하면서 작은 음성을 들어온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의 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치우리라. 나의 능력의 팔로 너를 안을 것이다. 나가 승리하거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 갖고도 매주마다 돌아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다가 또 가고 다음 주 눈물 찔찔하고 맨날 죄, 맨날 죄, 맨날 죄. 하나님 지겹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주에 이런 시험이 있었지만 이 시험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정말 영광만 돌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복음의 삶이 없으니까 세상의 서름을 가지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목회 끝난 다음에 다음 후면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 동안 느끼고 깨닫고 목회를 50년 가까이 하면서 결론 짓는 것은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자신에게 불행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강단은 사탄의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한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살고 범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으로 2월달 이 성찬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